2021년 8월 2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제이어스의 십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다음 찬양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합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황금으로 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쁘게 꾸며진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오르시며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바라오니, 저희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기쁘게, 너무나도 당연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넘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시지만,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틀이나 후에 출발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사흘까지는 영혼이 그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서 3일 동안 지켜보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영혼이 육신을 떠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흘이라는 시간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사흘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보통 3일째 이제 발인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간혹 가십 기사, 뭐 신문 기사 이런 것들 보면은 죽어서 관에 안치했던 시신이 이틀 만에 갑자기 살아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에 당도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제야 나타나셨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맞이하러 나가지요.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인 듯한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21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지가 언젠데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본문에는 없지만 이런 뉘앙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상상 속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보통의 사람들, 뭐 예언자나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 언제나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부터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사로에 대한 어떤 것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란 확신을 하죠. 물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줄이야 꿈에도 몰랐겠지만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늦었다 생각되지만 이제라도 주님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자, 마르다는요,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막 받잖아요. 모세오경도 외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뭐 이마에도 구절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아마 부활신앙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24절인데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그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 세상의 멸망의 때,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의 때를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쩌면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죽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마르다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으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에 어쩌면 이제라도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썼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르다의 신앙은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낮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조금은 허술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딱 예수님 시대 제자들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한심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적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직접 들은 말씀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딱 그 수준의 믿음밖에 가질 수 없을까라고 그들을 비판 뭐 하여간 그들에게 좀 핀잔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들 제자들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는 작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 또한 제자들 수준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그동안 자라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투철했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이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일반적인 유대교인들보다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들의 믿음, 이 마르다의 믿음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말을 예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아, 예수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병은 치유해 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매 중에 한 사람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연락을 한 지가 며칠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요, 오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금방 오실 수 있는 건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습니다. 너무 상상력이 지나쳤나요? 네, 어쨌든 마르다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27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 고백, 누구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닮아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다 담겨 있지만 이 마르다의 고백은 없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고백만 있고 베드로의 고백은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수제자였지요. 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크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의 마르다의 고백 또한 그와 비슷한 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와 마르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입으로 고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정도의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현재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그건 뭐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확하게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많이 달라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네, 조금 더 깊게 제자들이 순교해 갔던 그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겠지요. 내가 이 고백, 마르다가 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백들을 뭐 그냥 그가 한 고백이지 이 정도니 성경에 실리지 이 정도의 고백이 뭐 그리 쉽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깊지가 않아 라고 변명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성경에 나오죠 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27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의 고백처럼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요. 세상의 일들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겠지요.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엄히 선포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끌끌끌하며 혀를 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만큼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또다시 해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필했고 그 많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갔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 순교의 그 길을 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도 많은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에 떨며 삽니다. 한순간이라도 삐끗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죠. 잃을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 많지 않는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한순간 마음을 졸일 때가 많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며 걸어간다면 두려울 곳이 없다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장의 눈앞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기는 세상적인 용기와는 좀 거리가 멀겠지요. 내가 다 벌어들이겠다, 내가 다 성공하겠다 하는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나에게 오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요즘은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주장을 제대로 펼치기도 쉽지 않잖아요. 잘못 말했다가 꼬투리 잡히면 어쩌냐 전전긍긍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옳은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끝까지 우기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한 채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려 아등바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나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라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나아가렵니다. 이제껏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25,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마르다가 한 고백과 같이 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본 적이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묵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말씀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묵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호기심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내일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망하면, 문을 닫게 되면 나는 어떤 믿음을 보일까? 내일 당장 큰 사고라도 나면 난 주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말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되면 이것저것 주님이건 하나님이건 다 내팽개치고 온전히 그 두려움에 갇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평탄한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온한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살아가려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다.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르다의 그 고백 아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했던 그 이야기, 정말로 너무나도 순화된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저희들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했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까지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주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그 자신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니까요. 주님, 저희들 또한 저희한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께 저는 주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치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모든 것 담담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듭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까지, 그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다 빼앗기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자로
자로서의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용기를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